500 딱 찾아서 그 앞에 이제 한번 살펴보시고. 찾으셨습니까? 네. 자, 시작. 저 장미꽃 위에 아직 너무 높죠? 조금 낮출까요? 자, 조금 낮춥시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저 음성 울던 쇠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족한 여정을 이 자리에 세우셔서 또 주님의 말씀을 또 주님에 대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나눕니다. 주님, 하늘의 것으로 베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 말씀이 주님을 흡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자, 여태까지 쭉 했던 내용들을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을 일단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제가 기도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좀 더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처음에 간청이나 간구 이런 거는 이제 개인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또 집단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이렇게 간청과 간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찬양은 보통 시편이 거의 다 찬양이에요. 그거 외에도 예전에는 그러니까 시편을 그 노래로 했어요. 전부 노래로 했던 곡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찬양이 많이 늘었죠. 우리가 또 시편 말씀을 다시 새롭게 찬양으로 하기도 하고, 또 여기 그 뒤에 있는 찬송가 내지는 또 여러 가지 복음 찬송가, 사실 이런 것들이 전부 말씀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에 오는 찬양을 막 불러드리면 하나님께 그것도 기도의 한 형식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말씀으로 올리는 기도, 이거는 제일 잘하신 분이 조지 뮬러예요.
이분이 5만 번의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 5만 번의 기도 응답은 전부 기도하기 전에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는 근거를 찾았어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포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딱 들이대고 기도를 하면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저의 그 예전 경험을 했던 거를 들려드렸던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죠? 예. 하나님은 뭐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라는 말씀 때문에 이제 집에 여러 가지가 고장이 났을 때 하나님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면서요. 그랬는데 바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된 집사님이 띵동 눌러가지고 오셔서 싹 고쳐주고 가셨거든요.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께 바로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 응답이 빨리 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언약, 구약, 신약 이게 뭐예요? 구약은 옛날의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이거 다 약속이거든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들이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안 들어주실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약속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야 이건 정말 좋은 말씀이다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중요한 순간에 막 떠오릅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맹세, 선포하는 기도. 요나가 그 니느웨에서 했던 게 뭐죠? 3일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선포하라 그랬죠. 근데 사실 요나는 하루밖에 선포를 안 했어요. 왜냐? 니느웨가 구원받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3일길을 다녀서 선포해라 하는데 하루만 다녔어.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래서 요나가 막 컴플레인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예, 요나서는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예요.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휴머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예배는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전에 들어서면서 그 옆 사람하고 잡담하지 마세요. 그거 좋은 태도 아닙니다. 예, 기도의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예배, 성전에 들어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주님 만나야 되잖아요. 주님 만나려고 예배를 왔는데 옆 사람하고 막 떠들어. 그럼 주님이 기다리시다가 빈정상하십니다. 요즘 말로.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를 기다리는데 막 가르쳐서 기다리는데 막 딴 사람하고 떠들면서 막 이렇게 들어와. 그럼 기분이 살짝 나빠지죠. 예, 하나님 똑같아요. 그거에 이제 우리가 좀 유념을 하시고 성전에 들어오실 때 기도하시면서 들어오시고 성전에서 기도하시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막 얘기하고 그러면 어수선해지고 기분 나빠요. 우리 하나님이 빈정상한다 그러죠. 예,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엄숙한 자리, 하나님 만나는 사모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배가 끝날 때 송영이라 그러죠. 그렇게 우리는 그 목사님이 주관해서 한 가지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끝내잖아요. 그죠? 예, 그게 송영, 글로리파이 하는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기도, 이거 되게 많죠. 참회의 기도 많습니다. 특별히 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 참회할 때 얼마나 엉엉 울었는지, 침상이 뜨도록 울었대요. 아무리 눈물이 막 쏟아져도 침상이 뜰 정도로 울었다는 건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참회를 하는 태도가 어느 정도여야 되는지 우리가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참회 기도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참회 안 하면 참회가 아닌 건가?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예, 참회가 진심에서 나오는 거면 하나님이 받으세요. 근데 특별히 이 다윗의 경우는 죄질이 좀 무거웠거든요. 네, 죄질이 좀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덜어보고자 다윗이 정말 힘써서 참여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마음이 들어와서 막 참여한 게 아니라 노력을 해서 참여를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형태가 있다. 통곡기도 이거는 유대인들이 아직도 하는 거예요. 통곡의 벽 가보세요. 막 꽂아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통곡의 기도. 이것도 사실 그 유대인들은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울잖아요. 그죠? 그게 통곡 기도의 한 모습입니다. 요 감사. 특별히 어려운 감사는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는 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감사했다 그래요. 감옥에 갇혔는데 감사할 게 뭐 있어요? 그죠? 나쁜 짓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전하다. 그러면 원망할 수도 있는데 아니요. 감사했다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은요. 이건 뭐 끝난 거예요. 얘기. 그리고 욥은 정말 억울한 사람이죠. 예, 정말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뭐 하나님께서 막 자랑하실 정도로 네가 두루 돌아다니면서 우리 욥을 봤냐?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또 불구하고 욥을 치시죠. 그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욥이 그래서 다 죽고 와이프하고 자기만 살아남았을 때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어요. 감사했습니다. 예, 대단한 거예요.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권합니다. 예. 이렇게 8가지를 쭉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중점이 나냐, 타인이냐, 하나님이냐. 그렇게 간구, 도구, 중복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요 다른 것도 이렇게 있다 하는 거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보기도 하는데 중보기도는 중보와 기도가 합쳐져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보는 이 intercession이라고 영어로 돼 있잖아요. 이게 라틴 말에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뭔 뜻이야 하는데 intercession이라고 하는 건 inter와 session이 합쳐진 겁니다. inter는 between이라는 뜻이에요. inter는 이것도 라틴에서 왔고 session도 라틴에서 왔습니다. 이 session은 go, 떠나다. 어디로 떠나? 그러니까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어느 곳에서 떠나서 go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을 떠나 하늘과 땅 사이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가는 거. 그게 intercession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그럼 왜 예수님이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냐? 하늘에서 떠난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서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늘에서 떠나서 일부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쓰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외우기 쉽죠? 예. 왜 중보자가 예수님 한 분뿐이냐? 하늘에서 떠난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 다 땅에서 올라가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없거든. 예. 그러니까 인터세션 예수님은 한 분, 중보자는 한 분뿐이시고, 예. 그리고 이 중보 기도의 의미가 가운데 쓰는 거예요. 하늘과 땅 가운데. 그래서 서로를 예. 3번이 갑자기 격려가 예. 3번 격려 있잖아요. 네네네. 그 격려는 누구를 위한 격려예요? 아 격려는 이스라엘을 향한 격려도 있고 아니면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 그죠? 그분 힘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게 도구이지만 또한 격려의 모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냥 쭉 말씀을 읽을 때 요거는 어떤 형태일까? 기도의 어떤 형태지? 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걸 좀 더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예. 그리고 여기 사실은 블레싱도 있어요. 근데 블레싱은 보통 근데 요즘은 예배 시간에 마지막 목사님이 축도하시잖아요. 그게 블레싱의 한 형태. 그리고 모세가 성막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했던 그게 블레싱. 우리와 같이 계셔달라고, 그죠? 우리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우리 앞서 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블레싱이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설교 끝나시고 하시는 그게 블레싱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받고 나오세요. 축복을 받아야지, 그죠? 그냥 나 할 일만 하는데 하고 슉 빠져나가시면 이 블레싱을 빼먹고 그냥 나오시는 거야. 예배 드렸는데 블레싱을 빼먹었다. 억울하지 않아요? 네. 끝까지 앉아있다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중보의 역할은 또 뭐냐? 제가 기도와 중보기도가 뭔지 말씀드렸습니다. 중보의 역할은 뭐냐? 처음으로 첫 번째로는 사역, 이건 역사를 마무리 짓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일이에요. 놀라운 거죠. 하늘과 땅이 만나는 일.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도록 구하는 것이 이것이 중보의 사역입니다. 예. 그리고 또 중보는 대표하고 권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은요 중보자를 항상 찾으세요. 처음에 하나님의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이 우유 얘기가 이제 제대로 나옵니다. 네. 뭐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처음 중보자는 사실 아담이었어요. 아담이었는데 뭐죠? 다스리잖아요. 다스리고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에덴 동산을 다스렸잖아요. 지키고 다스리고 그죠? 그랬는데 실패했죠? 왜? 선악과를 똑 따먹는 순간에 사단의 하나님의 대행자에서 사단의 대행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예. 원래는 하나님의 대표고 지키는 자였고 다스리는 자였는데 거기서 이제 그냥 그러니까 이 영어로 얘기하면 굉장히 느낌이 확실히 오는데 원래는 representative라 그래가지고 대표자, 대행자 그런 의미였어요. representative였는데 이게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represent로 바꿉니다. represent라는 건 그냥 again 그냥 다시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그냥 represent입니다. 아담을 대신해서 나온 거예요. 네. 절대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일을 완수할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두 번째 아담, 중보자, 또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신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이분은 대제사장이며 또한 중재자입니다. 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죠?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근데 특별히 히브리서에 아주 자세하게 나왔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 되시는지. 자, 우리가 그거를 좀 찾아볼게요. 우리 성경을 그냥 들고 왔으니까 읽어야겠죠? 성경을. 네. 자,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네. 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자, 요 중요한 게 16절인데요. 16절까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까지 나가지도 못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당신을 다 제물로서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대제사장으로 주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몸을 갖고 태어나셨어요. 몸을 갖고 태어나셔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힘든지 너무 잘 아세요. 당신이 30몇 년간 여기서 있으면서 다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탓하지 않으세요. 우리 연약함을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토로 지어졌음을 기억하신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또 하나님께 구해서 보내주시잖아요. 성령님은 바로 옆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러니까 양쪽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또 성령님까지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우리 옆에서, 아니 우리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예, 지켜달라고. 제가 지금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또 지켜주세요. 또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계세요. 너무 바쁘십니다. 우리 예수님 잠도 못 주무세요. 우리는 잠도 자고 밥도 먹고 가끔 놀잖아요. 막. 예.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니에요. 전혀. 마지막 포도주 잔을 받지 않고 올라가셨습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가 올라올 때까지 파티는 없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살고 계신데 2000년이 넘었죠. 근데 우리는 할 거 다 하면서 짬짬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짬짬이 기도하는 거를 우리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 되시고 중재자,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죠. 간구해 주시고 얼마나 절실하게 간구해 주시는지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께 하는 기도면 다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한 약속인데 요즘은 이 부분을 조금 제가 이 처음 그때는 이제 교회가 아니고 성당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를 몰랐어요. 성당에서는 그렇게 기도를 안 하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묵주기도 로사리오를 기도하라고 그거 아니면 이제 막 그 왔다 갔다 하는 앞에서 읽고 청중들이 또 답하고 이렇게 화답하는 기도 그렇게 하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되게 이상했어요. 예수님을 이름으로 부르고 기도하는 기도는 어떤 건가? 근데 교회에 딱 왔더니 교회에서는 모든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성당에 다닐 적에는 그 기도의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게 컨셉이라고 안 왔거든요. 여기 오니까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성경대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예수님 근데 처음에 몰랐잖아요.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그냥 처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청년 모임에서 갑자기 전도사님이 저를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다 했는데 아무도 머리를 안 들어. 이상하다. 난 기도 다 했는데 왜 머리를 안 들지? 그랬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몰랐어. 그거를. 참 황당하죠. 예. 그래서 내가 성당 다닐 때 했던 기도는 전부 헛기도했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라고 예수님이 선포를 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가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같지만 결국은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예수님하고 막 친해지세요.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하고만 친하지 예수님하고 잘 안 친해.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신 적 있어요? 아버지하고 막 기도해갖고 아버지하고는 되게 친한 것 같은데 예수님하고 왠지 서먹한 느낌?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없어요? 저는 초창기 때 좀 그랬거든요. 한참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마지막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되게 서먹한 거야 느낌이. 신나게 아버지한테 기도해놓고 마지막에 예수님으로 마무리하면 조금 그렇다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수님하고 친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냥 친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친해지세요. 왜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될 거기 때문에. 예. 신랑하고 친해져야지. 그죠? 신랑하고 친해져야지. 아버지하고만 친해지면 되겠어요. 자, 그래갖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중재자. 자, 그래서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변했느냐. 구약의 제사는 그 속죄, 대속죄일에 그 제사장 이렇게 피를 들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피를 들고 들어가죠? 어디로 들어가요? 홀리 오브 홀리. 그죠? 예.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래갖고 피를 그
궤 뚜껑에다가 이렇게 싹 붓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1년에 한 번 죄를 커버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1년에 한 번이에요. 효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우리가 죄 지으면 가서 제사 드려야 됐었어요. 속죄제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싹 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여전히 죄는 커버됩니다. 그러나 이 언약궤 위에다 붓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피를 발라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여기다 발라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피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들어오면 내 아들 예수네, 내 아들 예수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예표하는 게 창세기에 야곱과 에서를 난 이삭이 나중에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졸리구나. 아니요. 이삭이 이렇게 쌍둥이를 낳잖아요. 그랬는데 에서는 4년 가고 안 왔어 아직. 그랬더니 이 엄마는 또 막내 편인 거야. 맨날 엄마랑 같이 있는 애가 더 좋은 거야. 그래갖고 야곱한테 얼른 에서의 옷을 입혀갖고 들여보내죠. 그랬더니 이삭이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고 이렇게 만져보더니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향취는 에서의 향취로구나. 속았다는 얘기예요? 안 속았다는 얘기예요? 안 속았어. 다 알아. 아는데 예, 다 알잖아. 목소리는 야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다 아는데 속은 척하는 겁니다. 이 뭐죠? 하나님의 태도예요. 하나님. 다 알아요. 우리가 죄인인 거. 근데 여기다 예수님 보혈을 딱 쓰고 들어가면 내 아들이네. 내 아들의 피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속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속아요? 안 속아요. 절대 안 속는데 속아 주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야곱이 사랑받은 아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삭도 에서를 더 사랑했다 그러지만 야곱을 사랑했어요. 야곱 왜 사랑 안 해? 내 아들인데, 그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속아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똑같이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 속아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불림을 받는 거지.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사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의 보혈이 여기 있느냐 없느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들을 향한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지옥 가는구나.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 부분을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내가 좀 나아서 좀 베러 펄슨이라 일자리에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베러 펄슨이라서 이 자리에 있는구나라는 게 아니라 네가 내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라.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라. 그래갖고 이 땅에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은혜 받았으면 올라가지 여기 왜 있어. 그죠? 있어봐야 죄질 일밖에 없는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남겨져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기도가 전도하기 힘들어요. 기도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선교 전도 사실은 쉬운 거 아닙니다. 선교는 1년에 한 번이잖아요. 선교사로 가시는 분은 또 다르지. 그죠?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의 입장에서 선교는 1년에 한 번 가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건강에 안 좋아서 거기까지 못 가겠어. 괜찮습니다. 전도가 선교보다 사실은 더 힘들어요. 선교는 1년에 한 번이지만 전도는 에브리데이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선교 가면 칭찬받는데 전도하면 욕먹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저는 욕먹어요. 너무 많고. 그리고 나의 모든 일상이 그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때문에 평소에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더 힘듭니다. 근데 그래서 나는 여기서 영어도 잘 못하고 정말 힘들어. 그러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저 사람들 영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지구본 세계 지도를 보면서 기도하세요. 요즘 전화가 이스라엘 요즘 엉망입니다. 전쟁 났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특히 우리 교단에 있는 선교사님도 지금 그곳에 있어요.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예. 그 전쟁 나면요 이스라엘만 불쌍한 게 아니에요. 그 상대편은 또 뭔 죄야. 그죠? 안 그래요?
그리고 양쪽 다 예수님 안 믿으면 그러다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속상하게 그건데 예쁘게 만들어서 세상에 보냈더니 결국 죄 짓다가 지옥 떨어져서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저 사람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세계지도를 볼 때도 그냥 보지 마시고 이 기도에 기도하세요. 여기 이 사람들만 구원받게 해달라.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중보자의 할 일은 뭐냐? 다른 자의 죄를 담당하여서 회개한다. 제가 다니엘의 경우를 길게 설명해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니엘 기억 안 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여기서는 안 했나요? 제가 위에서만 했나요? 다니엘의 경우를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교회에서 분명히 했는데 위에서 금예배 때 한 건지 여기서 한 건지 생각이 안 나. 네. 했을 것 같은데. 예. 다니엘이 기도 대표적인 것은 두 가지가 있죠. 다니엘은 자기가 박사가 됐을 때, 그죠? 박사가 돼서 인터넷 과정에 들어갔는데 바로 그냥 느부갓네살이 내가 이렇게 꿈을 꿨는데 풀어봐야지 아무도 못 푸니까 화가 확 나가지고 다 죽여봐야 이랬는데 그때 다니엘이 기도하고 인턴이었어요. 그때 다니엘은 박사 반열에 들어가지도 못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들어가서 얘기하고 또 나에게 말미를 주면 꿈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해갖고 와갖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왜 다른 사람이냐? 그래갖고 꿈을 풀어주는 바람에 다 살았잖아요. 그죠? 다 살고 다니엘도 살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살았어요. 그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때 같이 기도했거든요. 그게 다른 자의 죄를 담당하면서 회개하는 기도고 또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기적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서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되는 특이한 선지서입니다. 보통 선지서 보면 기적이 한두 가지씩 꼭 나오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안 그랬어요.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마무리 지은 특이한 선지서입니다. 읽어보시면서 확인해보세요. 기도한 얘기 많이 나오는데 무슨 뭐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거 절대 없어요. 근데 그 기도는 다 들어주셨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또 다니엘이 나중에 무슨 기도를 하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깨닫고 금식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때 나이가 80이 넘었을 때였어요. 90 가까이 됐을 때 이 노인이 금식을 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를 했다는 거. 유대인들은 절실 않고 금식을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금식 안 해도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아, 금식하면 잘 들어주시는구나. 아무 때나 금식하면 안 돼요. 자식이 굶으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절실하구나 라는 거는 표현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속상하시게 하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예. 정말로 하나님이 이건 금식으로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아니면 금식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중보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언제? 성령께 전폭적으로 의지할 때. 이거는 우리의 일상에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런 그런 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이 세 사람을 살려주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끓은 자국 하나 없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이런 거는 그렇게 우리 삶에서 쉽게 찾아오는 순간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마시고 생각해 볼 여지는 있어요. 아,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의 삶에 나타나는 기회인가. 예, 한 번쯤 그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순간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순간이 찾아왔는가? 여러분이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또
되찾는 거. 뭘 되찾냐? 아담 이후로 사단한테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뺏겼어요. 다 뺏겼지. 왜? 뭐부터 뺏겼어요? 일단 에덴 동산부터 뺏겼고, 그죠? 권위도 뺏겼죠. 그래가지고 짐승들도 이제는 막 덤비잖아. 옛날엔 아니었는데, 그죠? 그렇지. 또 능력도 다 없어졌어. 아담이 굉장히 능력이 있었거든요. 혼자서 그 에덴 동산을 다 지켰어.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또 이 아담이 이름도 엄청 잘 지었어요. 이름 짓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애 날 때마다 얼마나 고민했는지 아세요? 날 때까지 고민을 합니다. 이걸로 할까 저걸로 할까 막.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이름 짓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름 짓는 게 이렇게 사람을 알고 나서 짓는 게 아니라 뱃속에 있는 애를 어떻게 알아? 태어나서 성장을 해봐야 얘가 어떤 애가 되는지 알지. 그런데 이 뱃속에 있을 때 이름을 짓잖아요.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잖아요. 이건 어떤 놈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아담은 딱 보고 딱 알아서 제가 어떤 놈인지. 이 이름이 다 나오는 거예요. 볼 때만. 딱 보고 나와. 이름. 그 정도로 놀라운 능력. 그러니까 딱 보면 그 존재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이런 걸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이름 짓는 게 뭐가 어렵냐? 아니에요. 이름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어떤 그런 통찰력이 있었다는 거. 예. 자, 그런데 그것도 없어졌죠. 예. 근데 아담은 이름 짓는 능력을 계속 갖고 있었나 봐. 그 밑에 아이들 노아 전까지 다 짓잖아요. 아담이 다 이름을 지어주고 노아 때는 아담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른 아버지가 이름을 지었던 거. 이렇게 우리가 능력을 다 빼앗겼지만 우리가 중보로 기도할 때 이거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되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받은 복 되찾아올 수 있어요. 기도. 그리고 이 땅을 향하여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땅을 에덴 동산 뺏긴 것처럼 뺏겨버렸어요. 그거 원래 말씀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지키는 자인 건데, 그죠? 지키는 자의 그런 그거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사단이 땅을 다 다스리잖아요. 그래갖고 뭐죠?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를 하죠. 사단을 향하여. 우리의 파워가 없어진 거예요. 사단의 파워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주인은 누구?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정말 주인이에요. 말씀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예. 그런데 주인인데 지키는 권리를 우리가 뺏겨갖고 사단이 지금 지가 주인인 것처럼 생난리를 치고 있는데 아니에요. 진짜 주인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더 날린 거예요. 왜? 마지막 때가 다가왔거든. 자기가 무적행에 갇히는 날이 다가왔기 때문에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유 세상이 망하려나 봐 이러지 마시고 세상은 망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 망한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더불어. 그러면은 예수님을 볼 날이 가깝구나라고 그런 기쁨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그죠? 그리고 아니 뭐 세상 망하는데 왜 기뻐요? 그렇게 아닙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계속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줌을 받죠.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것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안전합니다. 왜? 예수님이 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옆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니까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그 기쁨을 우리만 갖는 게 아니라 모든 이유가 다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이스라엘 상황도 너무 시끄럽고 우리 기도합시다. 또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예배 와서 우리 예수님 만나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 못 만나 얼마나 속상해. 그죠? 저는요 다른 날은 화장 안 해도 주일은 꼭 화장을 하거든요. 이쁘게 옷 입고 평소에는 이렇게 이쁘게 옷 안 입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쁘게 옷 입고 화장까지 다 하고 나오는데 예수님을 못 만났어. 이거는 아닌 거죠. 예. 내가 데이트 나갔는데 바람 맞은 거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난 기도를 하거든요. 항상 여러분들도 오늘 이쁘게 하고 오셨잖아요. 기도하시고 예수님 예배 시간에 만나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만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온 성도를 다 만나주세요.
예수님 만나면 제대로 성공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예배가 성공한 예배가 되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교단 선교사님 이름은 최수남 목사님입니다. 최수남. 우리 교회 오셨었어요. 머리 하얗신 젊은 목사님. 네, 우리 교회 오셔갖고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그 교단 총회 같이 가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얼굴 보시면 머리가 하얘서 나이는 젊으신 그거 최순남 목사님 우리 교회 교단 이스라엘 선교사님입니다. 기도하실 때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나시올로키아바라리아라 칼랄라라바 일로시올로키아라리아라바 오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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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가라바 라키아스크로시아라리아라바 할렐루 할렐루기아 나이시크로스카라바라리아라 칼랄라라가라토아 오 할렐루 할렐루가라바라리아라 칼랄라라가라스크로시아 라키아바라리아라 노시오라리아라 카라바라리아라 칼랄라라가라스 오 아버지 할렐루가라바라